오늘은 참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 꼭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 이것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 식사하는 그런 외식이 아니죠. 바깥에자 꾸밀 식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치장하고 꾸미는 걸 말하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 가면을 쓰다, 연극하다, 연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우리가 밖으로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닌데도 진실한 믿음인 것처럼 밖으로 꾸미는 것, 연기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는 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인 척 하는 겁니까? 여기서 외식은 그처럼 척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외식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이든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안 보인 데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사람 보인 데서는 또 태도를 바꾸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을 척하거나 외식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에서 특히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구제할 때 특히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것은 이건 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구제한다. 그래서 막 사진을 찍고 신문 방송에 내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구제고, 이런 외식하는 구제는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구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까 나팔을 불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구제해서는 안 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도 외식으로 꾸며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줄줄줄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역시 똑같이 이미 상을 받아버리고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길거리나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식 멋진 문구, 달변, 이런 걸로 사람 앞에 인정받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고
너는 딱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걷어 잠그고 아무도 안 보는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라. 그래야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고 진실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믿음의 가장 귀한 척도로 삼는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그래서 또 금식할 때는 역시 외식, 보여주기식,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힘들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려고 얼굴을 씻지 아니하고 머리를 빗지 아니하고 얼굴을 그냥 아주 고통에 찬 것처럼 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거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아버렸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떠겠어요? 야,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일주일에 2번이나 이틀이나 금식을 하면서 저처럼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대단하다. 이래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아버렸습니다. 역시 진실한 믿음, 진실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혀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머리에도 기름을 딱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네, 이렇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여주는 그런 금식이 참된 진실한 믿음이고 금식이다. 마지막으로 11조 생활, 우리의 예물 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적은 것, 소소한 것까지라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러는데,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은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는데 정의감도 없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외식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외식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로 진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아주 극단적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겉으로만 믿음 생활 있는 체 하지만 속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이웃사랑의 긍휼도 없고 어떤 진실함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틀림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주 영성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교회는 아주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아주 찬양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냥 말씀을 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아주 예배 분위기가 뜨겁게 이렇게 소문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설교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아, 지금 뜨겁게 저 예배하는 저들을 보느냐? 내가 저 성도, 저 예배 뜨겁게 하는 저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자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데, 이제까지는 정말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데, 중간중간에 눈을 열어 보여주는데 마네킹들이 앉아있더라는 거. 마네킹들이, 여러분 마네킹 아시잖아요. 전혀 생명력이 없는 마네킹. 자 보느냐, 저 마네킹 권사가 보이느냐. 또 보니까 곳곳에 허수아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허수아비들. 전혀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런 마네킹, 또 허수아비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정말로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게 사람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나 하고 눈물을 설교 중에 하셨다고 하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지 사람에게 뭐 보여주려고. 물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내가 보일 것인가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둘 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러한 진실한 믿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감출 수가 없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그 어떤 범죄 수사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럼 자기는 절대 안 죽였다고 하죠. 그러나 딱 재판장에 나오면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습니다. CCTV로 딱 보여주면 뭐 본인이 딱 그 현장에서 나온 거 있고, 뭐 지문이 묻은 칼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딱 드러내면 보이면 그때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 길에서 어느 곳에서 CCTV가 다 찍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너가 생각하는 것, 너가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처가거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실 것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개한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무한히 복을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반드시 최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고 믿음의 분별력이 없고 믿음의 지조가 없어져 버려요. 이래도 그래서 미리 그냥 죄 지을 걸 알면서도 짓고 나서 나중에 내가 회개하거나 나중에 내가 고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계속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독재자고 잔인한 사람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의 목숨도 내 영혼의 영원한 내 영혼도 지옥에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무서워하라. 그의 심판을 어떻게 너희가 견디려고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물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함을 앞에서는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죄 짓는 순간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시므로 여러분 그분을 꼭 두려워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계속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당당하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나 예수 안 믿는 척 하면 나중에 내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또 천사들도 우리를 본체만치 하고 당신이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오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당히 성도임을 그리스도임을 꼭 밝히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늘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걸어갈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잘 모르지만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아주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또 보여주는 이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 못해 가지고 그냥 눈 뜬 채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또 뭐 부끄럽다.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화형을 당하면서 맹수들에게 찢김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 말 한마디만 살려준다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인정하고 시인해서 그들은 비록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실 건가, 저에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명품이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명품 시계, 명품 자동차, 명품 의상, 여러 가지 명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명품은 참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째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 제품에 그 만든 장인의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은 비쌉니다. 그리고 그걸 참 차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짝퉁이 있습니다. 끝모습은 명품을 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흠이 많고 고장이 쉽게 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짝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믿음에도 오늘 참된 믿음, 명품 믿음이 있는 반면에 거짓 믿음, 외식한 믿음, 짝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꼭 세 가지, 절대 믿음 있는 척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믿음 생활을 청산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든지 성도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사랑하셔서